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운명하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37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거라서 본문 말씀은 33절부터 수요 예배했던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마지막 호흡. 지난주 수요일은 이제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십자가에서 두 번 발하셨습니다. 먼저 그 큰 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을 뚫고 나와서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둠을 가졌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귀가 굉장히, 귀만 열려 있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소리가 발하됐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마지막 절규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그 절규의 외침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온 그 절규는 전 인류가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지었던 죄의 무게에, 육신의 고난에, 육체적 고통의 절규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처럼 멋있게 죽으시지 않았어요. 처절한 그 죄 가운데, 고통의 외침 가운데 절규로 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사회적 낙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죄와 비난과 비아냥과 배신, 배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정말 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만든 형이기 때문에 발가 벗겨지고, 모든 사회적 낙인들, 그 모든 그 당함, 죄의 무게의 결과로서의 절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유기된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단절, 죄로 인한 관계단절, 그거는 일부러 그러셨다기보다는 거룩하심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온 인류가 직면한 정말 그것이 실존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메아리도 없는 그 절규의 외침을 우리는 수요예배 때 들었습니다. 죄는 그만큼 엄혹하고 무겁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외침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보증하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짖으면서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지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 사역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진짜 누군가에게는 이 마지막 3시간이에요. 6시부터 9시, 이거 로마 시간이니까 6시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정오부터 3시까지의 이 3시간 동안의 고난과 어둠과 절규의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3시간, 3분, 더 나아가서는 30년 전 인류의 시간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이탈한 우리의 초라한
현실의 그 많은 시간들을 담고 있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호흡과 함께. 이 마지막 호흡에 담긴 의미들은 이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예배 때 우리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대하시라. 우리는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완전한 반전,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외면, 거기서 십자가는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 호흡과 함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찬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소리를 내며 숨지셨다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바라며 뭔가 몸에서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되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 축사하실 때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표현된 본문도 있고 더러운 영, 성령하고 반대죠. 더러운 영이 떠나갈 때 조용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영이 빠져나갈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굉장히 기시감이 있는 것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내쉬다. 정확하게 에크푸네오는, 푸네오는 숨쉬다, 호흡하다, 뭐 바람을 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에크는 이제 어떠한 기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확하다기보다는 그냥 단어적으로만 번역하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내뱉으시다예요. 숨을 내뱉으시다. 그걸 이제 그 정황적으로 운명하시다. 성경에 2번밖에 안 써 있었어요. 다른 데는 사람이 죽는 거를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통분모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호흡을 내뱉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 내뱉음의 이 마지막 장면을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신다. 여기서는 호흡, 푸네오 대신에 푸뉴마, 다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푸뉴마, 푸네오 똑같이 생겼잖아요. 영이나 호흡이나 히브리어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이랑 호흡이랑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설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영혼육을 조각조각 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체예요. 이거는 육신이고 이건 영혼이고 이건 내 소울이야, 뭐 스피릿이야. 설명하고자, 구분하고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자 분리해내는 거지 내 육신 따로 영혼 따로 내 정신 따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의 영은 내 호흡과 같이 기동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단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완전히 마가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에크푸네오 숨을 내뱉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얘기합니다. 호흡이 떠나가셨다. 큰 소리와 함께 예수로부터 나온 그 영혼 혹은 호흡은 뭘까요? 예수 안에 있던 그 영혼, 예수 안에 있던 그 호흡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예수의 영이 나왔겠죠. 예수의 호흡이 나왔겠죠. 그 예수의 영, 예수의 호흡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그 몸에서 나왔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최고 대미를 십자가에서 장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다리면서 되뇌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적시실 분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어아웃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깔짝거리고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젖어져서 성령의 담지자로 만들겠다. 좀 그림언어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성령으로 만들겠다. 컨테이너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더러운 영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선언하실 그분, 그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건 마가복음 1장에 서두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터에서
하늘을 가르고,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늘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하늘이 갈라진 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개천절이라는 걸 명절로 쉬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에서도 하늘이 열린 건 진짜 천지가 개벽나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만 쓰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아무 때나 열리고 뭐 그냥 대충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틀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따가 하늘이 열린 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육신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푸어우, 성령의 담지자로 완전히 적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일 겁니다. 내 메시지도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다. 축사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이기 때문에 걸어다닌 거룩한 영이셨어요. 이제 그 거룩한 영을 드디어 예언된 그대로, 기다린 그대로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자들에게, 담아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정결케 된 자들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맑은 물로 뿌려져서 그 보혈의 공로, 우리가 찬양한 그걸로 정결케 된 자들, 더러운 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로는 예수를 믿게 된 자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과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구약 언어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둠, 혼돈, 공허, 흑암 걷어내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루하흐라고 하죠. 루하흐, 함께 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네샤마 하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주셨다. 바꿔 말하면 구원하셨다. 아담은 에덴 출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잘 읽으면 에덴에 옮겨놓으신 사람이에요. 옮겨놓으신 사람, 그 포지션은 원래 거기가 아닌 사람을 옮겨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기록하는 거에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영, 창조와 생명의 영이십니다. 더 뒤로 가면 너무 많아서 줄여왔는데 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굉장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요에서 2장 28절, 내가 내 루하흐, 내 호흡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구약에선 만민에게 부은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선 특정인에게 잠깐 임하거나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요엘의 성령, 왜 요엘의 성령이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를 열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성령이 이 성령이라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꿈꾸고 비전 나누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하는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꿈, 비전, 말씀은 구약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 채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공식 채널이었어요. 꿈, 비전,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거,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시대를 향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진짜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의 예언서 같은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소통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삶을 이상하게 바꿔갑니다. 누구는 매국노처럼,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됐죠. 가는 데마다 욕 들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각종 기행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뜻하셨으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속 내 뜻대로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됐는데 계속해서 내 비전을 얘기한다고? 주제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외침과 호흡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한 성령 수여가, 성령의 세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만민에게 부는 시그널을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트리거처럼 발생한 거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역이에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까요?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미완이 아닙니다. 죄로 참혹한 죄의 고난과 고통의 쌓인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직면하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직면하면 할수록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다 이루심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이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이 성취의 완성을 향한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놀랍게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예언된 성령의 수요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풀어짐에 가장 제일 먼저 반응한 건 놀랍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성전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예수님 몸 바깥으로 나와서 만민에게 부으시는 사역이 마지막 고통의 끝까지 유기당하심을 감내하시면서 펼치시는 순간 이 땅에서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참되지 않은 이 거짓 성전은 무너진다. 물론 돌로 문자적으로 무너진 건 이 뒤로 30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무너져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이제 휴전됐으니까 가을쯤부터는 또 이제 고프신 분들은 갈 수 있게 됐는데 영적으로 이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그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건 고난, 고통을 넘어서 그 어떠한 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열사, 의사, 영웅, 그 어떠한 존재도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탈된 뒤로 계속 멀어져 간다는 증거가 지리적으로 창세기의 그 원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계속 동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돌아오라고 장치를 해줘도 계속 멀어져요. 끝까지. 저 끝까지 가면 다시 데려다 놓고 이게 구약의 무한 반복된 얘기인데 그 무한 반복된 역사를 중지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임재를 분명하게 보인 것이 광야의 성막이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본인이 거주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분명한 사인을, 그 은혜의 표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전을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두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보여주시듯이. 그 성전마저도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휘장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만 구별된 절차를 밟아서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은 우리가 그게 선인이든 죄인이, 제가 죄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지금 선인도 안 된다고 얘기 드리면 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될 때 창세기 3장 24절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쫓아내시고 거기를 막으신 방법이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로 두루 도는 화영검, 약간 뭐 무협지 같죠? 막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여기까지다. 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자동 소멸이다. 경고 내지 보호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 죄인과 나는 죄된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걸 경고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휘장에 새겨진 여기 출애굽기 26장 1절 있죠. 성막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워닝 트랙으로 가면 갈수록 그룹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깥에는 없어요. 조금밖에. 근데 제가 워닝 트랙이라 그러니까 오지마, 준비되면 와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사인이 지성소 마지막 휘장에 위아래로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법궤의 시은좌 있잖아요. 뭐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도 그룹들로 눈 가린 그룹들이 지킵니다. 거기까지예요. 대제사장도 그 보좌 앞에까지예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되잖아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거 뭐 옆으로 찢었든지 뭐 이렇게 사선으로 찢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 방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꼭 그림 언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이 찢어진 걸로 나옵니다. 예수의 호흡과 함께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얘기하면 이제 못 가는 건 없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제한 없습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열린 스키조예요. 그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 쓰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매, 용어를 맞추면 하늘이 찢어짐에, 수동태예요. 두 개 다. 그냥 자동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위력을 의해서, 바이죠. 수동태니까 어떠함을 위해서 찢어진 거예요. 세례터에서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내 아들을 통해 나는 통치하고 승리를 시작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민에게 펼치겠다. 시작하셨는데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이 보여지는 사인으로, 사인물처럼 상징적으로 휘장을 찢으시면서 펼쳐진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창세기 들었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에덴의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던 그룹을 치우셨다. 더 예전 버전을 얘기하면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온몸으로 다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 칼을 다 찔려서 맞았다고. 그 천사들한테 칼이 없어요. 이제 우리를 찔릴 칼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으로 그 길을,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날려버리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원하는 모든 자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되는 자들은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공로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요?
저는 침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기의 순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영원한 침묵 아닙니다. 영원한 침묵 아닙니다. 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자도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하죠. 몇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얘기들도 주님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고요하게 찢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 튼튼한 가죽 그 천인데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의 고통의 절규에 정말 유기되고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분들의 그 외침에 그때는 외면하고 침묵하셨다고 서운해하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나를 버리셨나 아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들만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 절규에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제가 성경적 근거로 이거는 체험이나 간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답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침에 즉답이 없다고 주님 살아계시지 않거나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은 아들의 고난과 유기의 절규, 절대적 신뢰의 고백에 대한 아버지의 강력한 응답입니다. 네가 맞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자, 이 다음 버전, 이렇게 성전이 없어진 이 다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의 마지막 호흡이 나간 다음 버전 이야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여기서 숨지시다는 위의 대용이 똑같습니다. 큰 소리로 에크푸네오 똑같이 돼 있어요. 숨지심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호흡이 나간 거를 보고 들었죠. 백부장은. 여기 예수를 향하여 섰다는 이 단어는 전치사는 에난티오스는 안티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어게인스트. 방향적으로 따지면 정면에 서서 딱 마주대하고, 백부장이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딱 정면에 서서 예의주시하던 그 위치에서 똑바로 봤던, 십자가를 직면하는 위치에 섰던, 영적으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반역죄로 처단한 안티죠. 가장 끝에 있는 이방인,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의 힘의 근원이죠. 로마의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자니까. 로마 팍스 로마나가 뭘로 유지됐나요? 군대죠. 그 유명한 로마 군대 몰라요? 그 창 이거 방패하고 아시잖아요. 전쟁 모르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로마 백부장이 반대 위치에 서 있던 그사가 정말 팍스 로마나의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그 고백은 그 당시에 함부로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를 다스리는 아우구스투스, 이때는 티베리우스죠. 이때 형제는 아우구스투스부터 다 황제는 신의 아들. 이게 마가복음 12장 16절 15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 동전, 그 세금 논쟁할 때 그 형상에 쓰여져 있는 글귀였어요. 아우구스 티베리우스, 휘오스 데오스 해가지고 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우구스의 티베리우스 아들인 신의 아들. 그 동전이 제위할 때마다 나눠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치안과 통치를 허락하고 그 로마의 길을 통해 재정의 축복을 허락한 팍스 로마나의 황제를 신전에 모셔서 종교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구화되는 여러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지금 트렌드니까 다 구구화되는 건.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자 안티인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헤드라인이죠.
뒤에 무슨 얘기를 하던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문 헤드라인으로 본다면 1장 1절은 지금부터 내가 여기 쓰는 기록, 예배 때 읽는 이 내용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헤드라인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순서대로 쓰면 아르케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 근본, 근원, 기본,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 자체가 원래 로마 황제가 쓰는 공식 용어입니다. 왕이 바뀌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팍스 로마나가 더 확장됐다, 견고해졌다, 새로운 통치 질서가 시작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아주 도발적으로 복음의 시작, 진짜가 시작됐다. 복음의 진짜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혹은 로마 주변에 있던 이방인 교회에게, 왜냐하면 곳곳에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흔적들이 많으니까, 단어도 몰라요. 다 해석을 안 해주고, 골고다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서 해석해 주잖아요. 번역하면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서 썼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사람이 이거 영적인 고백,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로 고백한 거 아니죠. 백부장이 뭘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뭐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고백한 거겠죠. 뭐라고 고백했는데, 뭐 내용 내가 인터뷰한 게 모르니까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한 줄 모르겠으나, 기승전 이 사람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십자가의 절규와 호흡을 내뱉음을 보고 바뀐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래 믿어야 되고 표적을 봐야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저자 직강으로 3년 반을 애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나 신앙은 양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정하고 싶겠지. 오래 다닌 사람 순서대로 많은 걸 본 한 순서래. 그러나 그 절대적인 양이 채워져야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린 거를 백부장만 본 게 아니거든요. 달려있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대제사장들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을게. 표적을 펼쳐봐봐. 분명히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죠, 백부장한테. 근데 실제적인 표적이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이걸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으로 다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믿어져? 너무 신기하다. 저 사모한테 아직도 물어본다니까. 그게 진짜 그게 돼?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퍼지고 퍼져서, 여러분도 유대인 없잖아요. 여기 지금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방인 핍박자의 신앙 고백,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이 시작이죠, 정확히 따지면. 왜냐하면 시편 2편 7에서 8절 이런 걸 보면 왕의 대관식, 기름 부을 때 공표된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열방이 너에게 돌아와서 찬양하게 만들어 줄게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 귀는 이 소리, 이 고백 저는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아들의 고난과 유기의 절규이자 절대적 신뢰의 고백에 대한 아버지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이루어지거든요.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절규했던 예수님께 열방이 돌아옴을 듣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름이 거명된 이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갑자기 증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너무 유명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본문, 예수님의 장사되심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적어줄까요? 원래, 그리고 부활의 증인할 때도 이름을 실명으로 써놓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무명 처리된 거는 우리의 자리가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권 때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뒤집어서 역설로 얘기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목격자들의 이름에 예수가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이 부재의 자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먼저 부르심 받았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저 셀프 디스입니다. 목회를 오래 했다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여기 좀 이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누고 이 여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이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처음부터 쫓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시스템, 사회 시스템 안에 있던 분들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거나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스라 출가하기 전에는 이 당시에는 15, 16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이 육신의 부모에게 있고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되바라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연이 많은 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7귀신 들렸다가 나간 분이죠. 7귀신 들렸다는 거에 여러 가지,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혼당했겠죠. 귀신 들린 여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요? 집에 있어도 쟤는 구제불능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제가 모르겠어요. 저의 상상, 신학자들의 상상이니까 실제로 나머지 거명된 사람들도 무슨 사연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들의 삶은 고아 과부들과 같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없는 자들의 대명사일 거예요. 위력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증언되고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부요한 자들은 교회 문화로는 들어올 수 있으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달랐냐면 이 사람들의 수식어는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섬기는 자들. 따라가고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의 덕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라. 앞서가거나 옆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가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뒤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질주하고 저의 길을 힘을 주세요? 안 될 겁니다. 기싸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시대에 허락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하고 속도 내서 간 거에 힘이 돼주세요.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 시스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 좀 밀어달라. 이거는 누가 주님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 끝이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바랬거든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거든요. 누가? 12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한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 니들이 뭔데? 왜 나 대신에 너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야. 주님, 저 죽도록 충성했으니 이만큼은 해주셔야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르지 않거나 앞서가거나 따라가지만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증언자로 끝까지 동행 동역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반대면 됩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령을 통해 주님을 끝까지 뒤에서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가복음 14장 50절처럼 다 도망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다가 정작 그 자리에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인생 항로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언하는 거, 그거 말고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여서 재밌죠? 좋죠?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삶의 표현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살고 있는가로 가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모임의 이유가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이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로 그분을 두고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어떠함을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정서와 방법으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정말 똑바로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로 삐딱하게 보거나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다른 필터로 보지 마시고 무엇을 다 이루신 건가? 어떤 분들은 오늘 듣는 이 순간에도 삶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가 나눕니다. 그 휘장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한계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내 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다. 심지어 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하실지라도 주님의 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끝까지 십자가를 주목해야, 그게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 위치해서 안티든 이방인이든 끝까지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지만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 있던 그 어떠한 위치에 있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소망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